예,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탐욕입니다. 이 탐욕이라는 주제는 이게 제가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좀 그러긴 했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 탐욕이라는 내용을 이렇게 듣는다는 것만으로도 아마 꽤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뭐 여러 가지 강연들, 특별히 7가지 대죄의 강의들을 해나가다가 사람들이 갑자기 싹 줄어드는 때가 온대요. 그때가 보통 탐욕할 때 사람들이 다 사라진답니다. 오늘도 조금 사실 우리가 그 탐욕적인 인간에 대해서 그 동화들이나 여러 가지 고전 문학을 통해서 우리는 탐욕적인 인간들의 그 인간상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은 것인지에 대해서 감지하고 있죠. 놀부나 뭐 스크루지 같은 사람을 보면서 나름대로 뭐 멋지거나 아름답게 느끼지는 않을 테니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도 그런 좀 치졸한 그런 탐욕적인 그런 모양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별로 이렇게 눈치채고 싶어 하지도 않고 실제로 감지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 자체가 탐욕을 정당화하게 만들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심화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자본주의 사회의 소비주의 사회입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있는데요. 탐욕이,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탐욕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명제입니다. 경제 발전을 시키고 싶으면 탐욕을 자극하면 경제 발전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덕분에 탐욕과 소비는 일종의 미덕입니다. 탐욕을 부리면 그리고 소비하면 그것들이 사회를 더 윤택하게 만드는 미덕으로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탐욕이라고 하는 옛 시절의 그 탐욕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은 이름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합리적인 소비, 투자 마인드, 자기 개발,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포장지로 이제 둘러싸서 탐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희미하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데 누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실제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서 우리도 그 나름의 혜택을 지금 입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다가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 압박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2024년 기준 GDP의 104%를 넘었답니다. 그러니까 GDP의 104%를 넘었어요. 특히 20대에서 30대 청년 부채 증가율은 지금 계속해서 오르는 중이고요. 또 주택 가격 상승 때문에 생겨난 경제적 스트레스는 이미 지금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미디어를 우리가 볼 때마다 온통 먹는 것, 마시고 입고 즐기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즐거움을 누리는 것들이 다 그런 쪽에서 오는 거죠. 끊임없이 새로운 물건을 사야 된다고 부추기고요. 새로운 곳에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경험을 해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들을 계속해서 살살 긁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교 생활이면서도 동시에 엔터테인먼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쇼핑입니다. 쇼핑은 이제 단순한 물건 사는 행위가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굉장히 좋은 엔터테인먼트, 공허한 마음을 달래주는 도구, 일종의 심리적 처방이 되었습니다. 그게 쇼핑이에요. 하여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숨만 쉬고 살아도 계속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냥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 뭔가를 계속 듣습니다. 당신은 뭐가 부족해. 너 지금 뭐가 좀 부족해. 너 지금 불행하지? 이런 것 때문에 불행한 거야. 근데 괜찮아. 저것만 사면 돼. 저걸 사서 네가 가지면 너는 행복해질 수 있어. 저것만 얻으면 너는 즐거워질 수 있어. 계속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고 살아요.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같은 방식으로 슬로건을 외칠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어요. 더 많이 갖고 싶다. 뭔가를 내가 소유해서 내 인생이 통제되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역시도 뭐 똑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탐욕이라고 하는 문제를 끄집어내면 이거를 바로 축소시키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선순위 문제로만 다루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우선순위만 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요.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나름대로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뭐 이런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내 남은 시간과
내 남은 돈들은 내 만족을 위해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는 지켰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구도가 되면 이것이 결국 율법주의를 만들고 율법주의로 인해서 진정성이 사라지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이 탐욕의 문제를 우선순위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확장시킵니다. 누가 진짜 주인인가에 대한 문제로 말씀해요. 자,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가 너의 주인은 누구인가가 결정된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와, 어떡하지? 너무 두렵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이 막 하시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대체 탐욕이 뭘까? 그리고 왜 예수님이 이 탐욕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 정도의 문제까지 확장시키고 이야기하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지를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짚고 넘어갈 건 탐욕이 대체 뭘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의부터 내려볼게요. 정의를 내리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량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무질서한 욕망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주신 분량을 만족 못하고 계속 더 원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탐욕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돈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욕의 본질을 이렇게 얘기해요.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탐욕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탐욕은 그런 문제가 아니야. 우상숭배야. 자, 진짜 문제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나 물건이나 다른 어떤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우상숭배적 상태가 바로 탐욕에 빠진 상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에 어리석은 부자가 등장해요. 이 부자가 하는 말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짧은 이야기 안에 내가라고 하는 주격 단어가 6번 등장하고 나의라고 하는 소유격 단어가 11번이나 등장해요. I와 my가 쭉 계속 나와요. 자, 지금 이 어리석은 부자의 머릿속에는 온통 나밖에 없어요. 나 그리고 내 거. 나와 내 것으로 지금 머릿속이 충만합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낄 자리도 없고 이웃이 끼어 있을 자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소출이 있었어요. 자기가 뭔가 했는데 어마어마한 소출이 있었어요. 열매가. 그걸 보자마자 내던진 감탄사가 이거였어요. 내 영혼아 이제는 마음껏 쉬고 놀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부자는 자기 소유가 자기가 지금 얻은 이 엄청난 물건들이 이 소유물들이 내 영혼의 안전과 만족을 주고 내 영혼의 의미를 주고 내 영혼의 생명을 주는 어떤 무언가 근원적인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의 또 진정한 주인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나야 라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부자가 물질을 탐하는 이유는 재물이 하나님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얻고 있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 역할을 대신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오직 하나님만이 영혼의 만족을 주고 안전을 제공하는 분이라는 신앙,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신앙, 그분만이 진정한 주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정면 충돌하고 있는 우상숭배, 그게 곧 탐욕이라는 거죠. 주님이 말하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네는 뭘 섬기고 있는데? 너희는 선택해라. 너 뭐 섬길 거냐?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도 섬겨도 되고 저것도 섬기고 둘 다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해라.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좀 발견하기 위해서 이 사회에 작동하고 있는 세 가지 두드러진 얼굴들을 좀 몇 가지만 체크해 볼게요. 물론 할 얘기들이 너무 많지만 압축해서 첫 번째는 불안주도형 탐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안주도형 탐욕. 불안 때문에 일어나는 탐심인 거죠.
최근 사회를 휩쓸었던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투자 열풍, 젊은이들 사이에서 특히 남자들 안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열풍이 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의 맥락 중 하나입니다. 불안이 일으키는 탐욕이에요. 단순한 재테크 현상이 아니라 뭔가 불안해서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이게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죠. Fear of missing out 그 약자인데 남들은 다 누리고 있는데 나만 못 누릴 것 같아서 불안한 거예요. 남들은 이걸로 다 유익을 얻고 다 부자가 되고 다 잘 살 것 같은데 내가 여기에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막 다 뛰어들어가지고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 건데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현실이 좀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이 동력이 되어서 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꾸 탐욕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투자의 재단에 영혼을 바치는 행위를 계속해서 합니다. 만몬에게서 나의 안전을 찾는 거죠. 이것들이 주어지고 나면 나는 안전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칩니다. 그 탐욕으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 모양이고요. 두 번째 얼굴은 과시형 탐욕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불안보다는 과시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탐심을 부리는 거죠. 일명 플렉스 문화. 고가의 명품 가방, 브랜드 제품을 이제 구매해서 게시물을 올리고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과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카푸어들도 많고, 그러니까 가진 거 다른 건 없지만 차는 항상 외제차, 좋은 차 이렇게 굴리고요. 아까 봤던 어리석은 부자의 독백을 내용호나 이제 안심해라 이런 것들은 이제 혼자 독백하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이제 나팔을 부는 것과 똑같습니다. 소유물을 통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체성 퍼포먼스입니다. 내 정체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탐욕으로 그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이 아니라 우상에게서 받은 정체성을 내가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형성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냐 아니면 내 소유물이 만들어낸 정체성이냐. 자, 세 번째 얼굴은 축적형 탐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쩌면 이게 제일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겉보기에는 탐욕적으로 안 보여요. 어느 누구도 탐욕적인지 잘 몰라요. 왜요? 소비도 잘 안 하고 겉보기에는 되게 검소하게 보여요. 저축을 잘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나의 안전과 내 인생의 통제를 위해서 그것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잘 안 베풀어요. 저축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검소하게 살아요. 그러나 목적이 다른 거죠. 나의 안전과 통제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축적을 합니다. 어떻게든 쌓아두려고 하는 강박에 휩싸여 있는 또 다른 종류의 탐욕인 거죠. 자, 사실 탐욕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상숭배적인데 그 우상숭배적인 모든 모양들은 굉장히 다양해서 우리가 사실 살펴보면 하나하나 그것들을 좀 발견해 나갈 수 있는데요. 근데 이 탐욕이라는 죄, 어쨌든 우리 안에 도사려서 움직이고 있는 이 우상숭배적인 본질을 가진 문제를 그냥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사실 다 탐욕적이에요. 이거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늘 그래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자꾸 안전을 두고 싶고 만족을 두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 그냥 눈 흐리게 뜨고 모른 척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이거 계속 놔두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이제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워무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을 조언해요. 근데 어떻게 조언하냐면 그 중에 그 전략 중 하나가 거창한 도둑질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주 미묘하고 서서히 스며드는 물질주의를 조장하라는 거예요. 자, 물질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고 경험하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아주 서서히. 그래서 사물을 소유할 때 오는 기쁨을 너무 이게 과도하게 해석하고 애착을 더 키우고 내가 무언가를 누리는 것에 대한 권리의식을 더 키워주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계속해서 자극하면서 현재에 마땅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의무를 잊어버리게 만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탐욕을 부추기는 악마의 목표가 뭐냐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물질이 전부라는 거, 물질 세계가 곧 그 자체로 목적으로 삼게 만드는 일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탐욕의 결과는 결국 지옥인데 탐욕을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 나라는 온데간데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물질 세계가 전부니까요. 내 눈앞에 있는 그 물질이 너무 강력하게 전부처럼 실체처럼 보이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점점 더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매우 추상적인 것으로 전락하고 하나님 나라는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주는 소망과 기쁨과 의무들은 점점 흐려집니다. 복음 때문에 기쁘지 않습니다. 물질 때문에 기쁩니다. 복음 때문에 소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물질로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됩니다. 의무도 당연히 흐릿해지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 너무 풍요로워졌어요. 우리는 지금 도시에 늘 살고 있고요. 지금 우리 이쪽 동네만 봐도 풍요롭고 좋습니다. 멋진 동네, 도시에 살다 보면 그 도시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차도 있고, 특히 뭐 집도 있고, 적당한 차도 그 취미와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막 이것저것 누리면서 이거 그래, 이거 좋은 거지. 이런저런 것들을 막 누리면서 살면서 뭐가 부족해요? 이 세상이 깨진 세상으로 안 보입니다. 여러분, 탐욕으로 살아가면, 탐욕을 근거로 해서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것에 모든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이 세상은 더 이상 깨진 세상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더 탐구하고 더 모험하고 즐길 만한 세상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든 더 즐기고 이 매력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더 잘 누리는가가 인생의 목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안 행복하다면 그거는 더 맛있는 음식을 못 먹어서 그런 거야. 내가 지금 안 행복한 이유는 더 멋진 여행지에 못 가서 그런 거야. 내가 지금 덜 행복한 이유는 더 멋진 컨텐츠들과 이런저런 내용들을, 소유물들을 내가 얻지 못했기 때문이야. 탐욕은 계속 그쪽으로 부추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 더 좋은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세상에 대한 소망,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깨진 세상 사이에서 오는 긴장, 그 안에서 발견되는 소망과 기쁨, 의무, 다 흐릿해지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잖아요. 한 부자가 화려한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합니다. 옷도 화려하고 매일매일 잔치를 벌여도 될 정도의 부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계속 잔치를 하는 거야.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노래 부르고 먹고 마시고 다른 거 돈 떨어질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노는 거예요. 근데 그의 집 대문 앞에 누가 있었냐면 거지 나사로가 온몸에 지독한 피부병을 앓은 채로 그 몸에 흐르는 그 진물들을 계속해서 개들이 막 핥고 있는데 그 잔치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라도 주워가 먹으려고 그 앞에 누워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둘 다 죽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됐고요.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게 됐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비유의 핵심은 그저 부자로 살아서 지옥 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부자의 진짜 죄는 탐욕이 만들어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관심, 그분의 백성다운 삶의 부재였던 거예요. 이 부자는 사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는 이웃이 안 보였습니다. 그의 집 대문 앞에 나사로는 매일 있었어요. 봤죠, 분명히. 근데 봤는데 안 보였어요. 날마다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을 눈으로 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부자가 나사로에게 뭐 욕했습니까? 돌 던졌나요?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막 악을 행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다만 철저히 무시하고 없는 존재 취급했죠. 여러분, 탐욕으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세상에는 끝없이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인생들이 있는데 안 보입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 즐거우면 돼요.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데,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일하심이 필요한데 그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내가 즐거운데, 그죠? 지금 자기가 즐기고 탐욕적으로 소망하고 있는 것들에 몰두하고 있는 그 동안 깨진 세상의 실체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들려줬던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5절입니다. 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지 않았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누구에게 한 말인가요? 자신에게 와서 주여 주여 외치던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 아무리 올바른 신앙의 고백들을 계속해서 외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인다운 마땅한 삶의 모양들과 의무, 이웃을 향한 사랑과 관대함을 잃어버렸다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경고인 거예요. 과연 뭐가 믿음인가? 누가, 너는 뭘 섬기고 있는가에 대한 증명인 거예요, 이게. 그들은 주여 주여 외쳤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라서,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적당히 다루고 대충 흐릿하게 눈 감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랑과 경배의 대상이 못 돼요. 끔찍한 문제예요, 이거는. 탐욕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다?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욕망과 내 그 물질적인 소망들을 채워주는 도구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너무나 오랫동안 이 한국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했어요. 대형화된 교회와,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부를 소유하게 된 교회들이 탐욕을 다룰 능력 자체를 잃어버렸거든요. 탐욕을 우습게 생각한 것 같아요. 거대한 부라고 하는 것은 절대반지와도 같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통제할 수 없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은 불가능해요. 인간 안에 있는 이 거대한 탐욕이 그 거대한 부 앞에서 제어 못합니다. 그 절대반지를 한 번 끼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도구가 아니라 주인처럼 작동합니다. 주인처럼 우리를 올가맵니다. 덕분에 교회가 택한 방식이 절대반지를 벗는 거를 거부했어요. 절대반지를 계속 끼겠다는 거예요. 끼고 뭐 하면 되잖아. 어떻게든 손에 끼는 채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잘 믿으면 부자 됩니다.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실 거니까 헌금 많이 하세요. 여기 대체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수많은 영적 무관심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이해 속에서 교회는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과는 멀어진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하나님 나라만 외쳤어요. 예수님의 모든 관심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거기에 모든 소망을 두셨고, 그래서 모든 인생과 삶을 그 앞에 들이셨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이들이 근데 단지 기독교적 단어로 치장된 세상 나라, 세상 재물에 온통 목적을 두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현실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게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싸워야 됩니다. 이 탐욕의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이 탐욕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일단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건 이건데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은 절대로 없앨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기정사실이에요. 이거를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탐욕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탐욕을 억제 못합니다. 금욕하려고 시도해요?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억제한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정한 것을 탐하는 방향 전환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탐욕과 갈망이 이게 안 사라지기 때문에 영원한 갈망을 향해서 그 방향성을 옮기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직 복음만이 탐욕을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가장 탁월한 그리고 소망할 만한 가치가 있는 복음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정말로 깨닫고 누리게 될 때에야 온전하고 올바른 욕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욕망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가능하게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원래 무한한 부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만약 그분이 자신의 부를 버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하게 죽고 끝나버렸을 겁니다. 그분이 부해지시면 우리는 가난하게 되는 거고요. 그분이 가난하게 되면 우리는 부유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그분의 가족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침없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그 무한한 부를 말 그대로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분 손을 놔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마구간에 태어나십니다. 인간이 되어서. 모든 걸 소유하고 있는 인간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빌터터리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사시다가 결국은 마지막에는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남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도 그분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마치 끌려다니는 존재처럼 사셨습니다. 그리고 다 내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랬을까? 예수님을 다짜고짜 하나님이라고 상정하지 마세요. 그때 그분은 분명 인간이셨어요. 진짜 인간이 되셔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방식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정말 탐했던 거예요. 그분은 계속해서 그래서 외쳤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수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파격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하셨습니다. 제일 놀라운 이야기가 산 위에서 전했던 그 산상수훈이에요. 팔복에 대한 이야기. 외쳤어요. 자신만만하게. 얘들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요. 근데 예수님은 믿었습니다. 정말로 그렇다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했던 그 이야기대로 정말로 생각하고 있던 그대로 그분은 진짜로 사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그걸 봤으니까요. 그분은 정말로 그걸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 하나님 나라를 흐릿하게가 아니라 선명하게.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자기가 처하고 있는 자신이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삶이 결핍과 경쟁과 불안이 지배하는 세상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겉보기에는 그랬거든요. 결핍과 불안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1세기의 그 팔레스타인. 근데 예수님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어요. 비록 깨진 세상은 여전하지만 지금 여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땅이 여전히 안전하고 풍요로운 땅이라고 외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그분이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공중 나는 새를 봐라. 하늘에 나는 저 새를 봐. 여기 있는 이 꽃들과 이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 먹이신다. 근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 너희를 먹이신다. 세상은 풍요롭다. 왜? 하나님 때문에. 괜찮아.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고 있어. 염려하지 마. 하나님으로 충만한 세상이야. 난 지금 그걸 보고 있어.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을 너도 봤으면 좋겠어.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 이 사실을 너는 믿느냐? 너의 안전과 보호가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다는 사실을 너는 정말로 확신하느냐? 나는 그렇게 확신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래?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물론 이 이야기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만히 놀고 먹고 앉아만 있어도 뭐 먹이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마땅히 지혜로운 인간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적어도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불안의 경제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식으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세요? 거침없이 자기를 막 내어줍니다. 관대하게 자신을 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탐하니까 모든 것을 내던지고라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든 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샀어요. 자기의 모든 삶을 내던져서. 세상의 관념으로 보면 망하는 길이었죠. 실제로도 망한 것처럼 보였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었으니까. 근데 그대로 안 끝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키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으로, 만유의 주로, 세상의 왕으로 그분을 일으켜셨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이 모든 방식, 즉 아버지를 신뢰하고 거침없이 자신을 내던지는 그 삶의 방식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확증이자 증명과 선포였던 거예요. 사실이라고. 내 아들이 했던 것이, 그 말이 사실이라고. 이 삶이 진짜인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어리석었다고 생각하고 살지 않으세요 지금? 너무 어리석은 방식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처럼 살면 안 됩니다. 세상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요즘 세상이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예수님 지혜롭게 사는 법을 배우셔야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는 한 예수님만큼 똑똑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분이 제일 똑똑하게 세상을 사셨어요. 그분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이치와 근본 원리를 다 아시는 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허상입니다. 그분만이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온전히 보고 알고 계셔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가장 똑똑하다는 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말하시는 경제학을 여러분 신뢰해도 좋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이 예수님이 말하시는 경제학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이게 가장 지혜로운 이야기래요. 이게 예수님이 제안하시는 탐욕에 대한 솔루션입니다. 금욕 하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욕망을 버리라고 애쓰기보다는 차라리 올바른 욕망을 바라보고 그 방향을 향해 그냥 추구해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투자해보라는 거예요. 작은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짜고짜 예수님처럼 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걸어갔던 방향대로 걸어가 보려고 하는 작은 시도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구체적인 3가지 훈련을 좀 제안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기독교 안에서 오랫동안 검증되고 제안되어 왔던 훈련인데 관대하게 나누는 훈련입니다. 예수님이 알던 그 세상과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과 세상을 향해 자신의 것을 나누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나눔을 시작해보라는 거예요. 영적 투자를 하는 거죠. 이 나눔이야말로 만몬이 주인이 된 세상 안에서 만몬이 진짜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공급자이시자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온갖 결핍과 가난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여러분이 직접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내어주는 그런 삶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구호단체를 통해서 후원하실 수도 있고요.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일들도 가능하죠.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탐욕은 계속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나눔은 지속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쉽게 의지가 꺾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공동체적으로 교회는 늘 이것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해서 제안된 내용들이 바로 연보, 헌금, 또 한편으로는 청지경금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복음으로 진정한 11조가 무엇인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11조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더 이상 율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듣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그래 다행이다. 11조 내면 너무 아까운데 달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원래 의도했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차라리 구약시대가 나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구약시대는 11조를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만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도 그것만 드리고 나면 나머지는 모두 다 내 맘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살아냈던 방식이 그게 구약시대의 처참한 광경이었어요. 내가 가진 것 중에 10분의 1은 내 거, 하나님 거, 10분의 9는 다 내 거. 공식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9는 마음껏 탐욕으로 써도 괜찮다고 용인하는 거예요.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는 온갖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11조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10분의 1만 하나님께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였어요. 심지어 우리의 모든 생명까지도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누구냐? 너는 청지기일 뿐이다.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은 내 것이고 너는 그것을 맡고 있는 내 종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한다고 요청합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살아내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이 만약 원하시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분께 내어드리라고 요청합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요청이에요. 엄청난 이야기죠. 11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이 주장하는 진짜 삶을 위한, 그래서 최소한의 훈련, 우리가 완벽하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연습과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제안된 것이 기독교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원래 좋은 전통이었어요. 그게 바로 11조와 헌금입니다. 11조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무조건 10분의 1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율법 의무로 이해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11조라고 안 부르고 청지기 헌금으로 부르기로 했어요. 굳이 10분의 1이 아니어도 진실하게, 내면에서 진실하게 자발적인 기쁨으로 헌신적인 내 서약으로 드리는 헌금이 바로 이 청지기 헌금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청지기적 삶을 훈련하는 한 걸음입니다. 동시에 주님이 세우시는 공동체를 향한 헌신과 사랑의 표현이기도 해요. 뭐 여러 가지 중복적인 의미들이 있지만, 그래서 가진 게 많은 사람들, 우리 중에는 없는 것 같지만 대기업 회장이시거나 너무 많아, 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뭐 어떻게 다룰 수도 없는 사람들은 이제 10분의 3이나 10분의 5를 뭐 드려도 돼요. 근데 가진 것이 모자란 분들은 100분의 1만 드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과부의 2 렙돈을 보면서 칭찬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액수가 아니라 중심을 보니까요. 확실한 건 공동체적 나눔조차 안 하는데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고 탐욕을 다룬다?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최소한인 거죠. 최소한 헌금으로라도 내 안전과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라고 고백하는 훈련이 바로 사실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의도가 무엇인지 자기 안에 있는 진정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관대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려고 한다면 그 안에서 함께 그 관대한 일들을 공동체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제안하고 싶은 훈련은 의도적인 절제와 단순함의 훈련입니다. 리처드 포스터가 심플 라이프라는 책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가 소유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다면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안들을 좀 했는데요. 제가 몇 가지가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의 인기보다는 유용성을 보고 살아. 두 번째, 중독을 유발하는 것은 모두 거부하라. 중독시키는 것들은 다 하지 말라. 세 번째, 물건을 소유하지 않고 즐기는 법을 배우라. 소유에 너무 목매지 말고 소유하지 않아도 즐길 수 있다. 타인에 대한 억압을 조장하는 것은 모두 거부하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모두 피하라.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의도적인 절제와 단순함의 삶을 좀 연습해 보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한 주라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기 위해서라도 평소에 자주 쓰시던 쇼핑 앱이 있다면, 쇼핑을 주로 하는, 쇼핑하기 위해서 클릭하는 게 있다면 일주일간만 삭제해 보세요. 나중에 다시 까시더라도 어차피 까실 거니까 안 누르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안 누르는 게 어렵기 때문에 한번 지워보는 겁니다. 꼭 필요한 건 물론 사야겠지만 우리가 쓸데없이 자꾸 이렇게 눈으로 자꾸 뭔가 찾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한번 스스로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보고 이번 한 주간은 내 안에 헛된 탐욕과 헛된 방식으로 탐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분별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 싶은 게 있을 때마다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가? 정말 유용한 것인가? 이것을 내가 필요로 하는 이유의 근원이 대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필요하면 사세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멈추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사의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탐욕이라고 하는 게 결핍과 부족함, 거기에서 오는 불안 속에서 활개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로 만족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아까 세상을 보신 방식은 이 세상은 결핍된 세상으로 예수님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풍요를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으로 바라보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시야를 바꿔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낌없이 선물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누리게 만드는 세상이라는 것을 내가 연습하는 겁니다. 어떻게 연습하냐면 제일 좋은 방식이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평소에 계속 감사하세요. 연습하는 거죠. 외치는 거죠. 아우 감사하네. 나한테 이런 게 있다니. 이런 게 있다니. 네, 감사하는 거예요. 계속 찾아보세요. 나한테 이런 게 있었어. 내가 알고 보니까 이런 것도 누리고 있었네. 하면서 계속 감사하는 거죠. 지금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필요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또 구하고 특히 나를 부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케 되신 그 주님을 또 묵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누구를 섬길 거냐? 하나님 나라와 탐욕 나라의 사이에서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동안 부려왔던 탐욕들이 단지 몇 가지 물건만을 원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안전과 만족과 또 내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던 우상 숭배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복음 앞에서 예수님만을 온전한 주인으로 보시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관대한 공동체의 비전을 우리가 또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얼마짜리 집에 살고 무슨 차를 타는지로 평가하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나누고 있는가로 믿음을 알아보는 공동체. 불안과 결핍의 노래가 가득한 세상 안에서 자족과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저렇게 자유롭고 어떻게 저렇게 풍요로워 보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풍요롭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공동체. 부디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부르심에 동참하기로 결정하시고 탐욕을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